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허웅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영감님이 깊은 산속에서 아들과 단 둘이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발해서 사냥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영감님은 아들이 사냥에 나갈 때마다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맹수에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벼랑에서 떨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 걱정하느라고 잠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리던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호랑이가 아들을 확 잡아먹는 그런 아주 꿔서는 안 될 끔찍한 꿈을 꿨습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깬 이 영감님은 아들이 사냥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잡아다가 별채에다가 딱 가둬버리고, 아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호랑이가 너를 잡아먹는 꿈을 꿨어. 너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너는 여기 가둬둬야 돼. 이 산속 호랑이가 없을 때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돼 하고 가둬버렸어요. 근데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그 아들이 거기 사냥동거가 갇혀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막 미칠 듯 너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영감님은 가둬놓고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영감님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 사냥 갈 생각을 못 할 거 아니냐 생각해서 호랑이 그림을 구해다가 그 방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호랑이의 그림 때문에 두려워서 공포감을 가지고 결국 전신쇠약이 돼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 그 영감님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자식에게 호랑이가 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걸 괜히 근심 걱정하면서 이렇게 가둬놨다. 내 아들만 죽게 됐다. 영감님의 쓸데없는 걱정, 그 결과가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느 산골 한 영감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과 큰 온대한 포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근심 걱정이 앞서면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의 삶이 있어서 염려와 걱정은 구멍난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담는 그릇에 구멍이 나면은 쓸모없는 것이죠.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었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걱정하고, 그것도 죽기 직전까지 늘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자신의 연로함과 입술의 둔함을 핑계대면서 그 부름에 자기는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명 감당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중간에 취소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고집 부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을 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늘 변명하죠. 핑계를 대죠. 도대체 제가 뭔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모세는 두려워서 또 뺍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을 때에 백성들이 저를 보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말이에요. 또 비동사를 become으로 바꿀 수 있어요. I become that I become. 나는 되려고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우상 창조한 것처럼 손으로 짓고 뭐 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지만 모세가 걱정이 끝이 안 나요.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아니하며 제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제 입이 여전히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모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댑니다. 물론 자신이 부족해서 바로라는 그 거물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백성들이 뭔데, 하나님 이름이 뭐냐, 왜 묻는다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런 이유와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기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걱정 두려움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모세의 가정을 준비시키셨고, 또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가, 나의 가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이 모세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 가정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떠나는 중요한 길목에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첫 번째 사람이에요. 27절 말씀 다시 같이 봅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십니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맞이한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손님이 올 때에 가정에서나 어느 영업장에서 오면 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보다 한 걸음 나아가서 맞이해 주면은 그 손님 입장에서 올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내가 반갑지 않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 걸음 나와서 맞이해 주면은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구나, 나의 존재감을 느끼고 기뻐하지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한 걸음 앞서가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못한다고 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일하려고 할 때 그들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만 시키지 아니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도록 문제 있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마중 나온 아론을 따라가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다음에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더니 백성들 모두가 믿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은 더더욱 없죠. 또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됐어요. 누가 말합니까? 모두 아론이 태어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옵니다. 30절 31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모세가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이라면은 그런 모세의 걱정은 말 그대로 지금 보니까 다 말 그대로 그냥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기우예요. 기우가 뭔지 아십니까? 기우는 기나라 기, 어리석을 우. 옛날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심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누워있으면 이러다가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땅이 푹 꺼져가지고 내가 당장 죽는 거 아니야? 늘 걱정,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기우라고, 쓸데없는 걱정. 오늘 말씀 31절에는 백성들은 의심 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고백하며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걱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제 상반기를 살고 하반기를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 근심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고 장로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를 준비시켜 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소양교회도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런 응답의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기 싫은 그곳이랄지라도 가라 하면 믿고 순종하고 가는 그것,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시키고 가정을 준비시키고 동역자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그 동역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일터가 어디예요? 애굽의 바로 앞이에요. 애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가라 하셨는데 사실상 애굽은 그렇게 좋은 일터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라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고생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일터가 아닙니다. 좋은 일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핍박이 있는 곳이고 환경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연약한 종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가 피곤한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이 저물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의 피로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 고물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과 광풍이 미친 듯이 휘몰아칩니다. 물결이 뱃전을 때립니다. 물이 들어와 배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뒤편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다 안 되니까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깨워요.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거세게 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외치자 바람이 그치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랑과 물결을 두려워하는 소동을 떨던 그 제자들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배를 탄 사람이 어찌 광풍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갈릴리 바다에 강풍이 불 때 그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무리 배가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갈릴리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한 조각의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도 불안합니다. 비가 오고 파도가 높이 일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광풍이 일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높은 파도를 타고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쳐서 내려오면은 무섭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주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의 두려움을 왜 모르실까요?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믿음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광풍이 불고 죽게 되었다고 해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탄 배, 풍랑 만난 배에는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내 배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 함께 하셔요. 그래도 여전히 광풍이 불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하려고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 다 하고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깨우면 주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없는 걱정도 만들어 합니다. 걱정이 팔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없는데 지금 걱정거리가 없는데 또 무슨 이렇게 되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또 걱정거리 없는 걸 또 걱정을 해요. 모세가 애굽에 보냄받았을 때에 모세가 할 말이 많겠죠. 거기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핍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의 부리짖는 고통의 현장이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나를 그런 곳에 보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지 않느냐? 형제들의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의 학대와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 주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가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환경 타담은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애굽은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전쟁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쟁은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거 보장해 주잖아요.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했으니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다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주 안에서 참 쉼을 얻고 또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셔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어떠한 싸움터라도 어떠한 사역지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단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환경 그리고 상황에 맞추려 가다 보니까 실패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나의 틀 속에 구겨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거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고 답답한 상반기였지만은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을 나타내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아론의 순종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모세의 순종이 나옵니다. 30절 이하에 보면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결국 순종이 이적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그럼에도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또는 하반기를 내다보면 기대와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셔요. 선한 목자듯이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고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론을 붙여서 대언자가 해주시고, 그럼에도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필요한 능력 주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이미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